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장까지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될 겁니다. 오전에도 광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창세기 강의를 제가 몇 년 전에 했는데 조금 어려워서 좀 새롭게 요약을 해서 한 장씩 쉽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올리는 게 좋겠다 생각이 되어서 이번 기회에 창세기 전반부를 제가 창세기 시즌 2로 해서 오늘 올릴 겁니다. 예, TV 화면에 깜빡깜빡 이렇게 하는 것은 전류가 이렇게 끊어져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한 번씩 끊어집니다. 예, 또 이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다. 이걸 믿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걸 사실 믿으면 우리 신앙은 게임 끝난 겁니다. 아무 염려, 걱정,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고 나를 만들었다. 이걸 믿으면. 근데 우리가 신앙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이 중요해요. 이걸 계속 묵상을 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그렇지. 아버지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만큼 내가 느끼고 그걸 믿고 그걸 소화해서 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만 하면 천지를 없는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근데 인간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죠? 또 기적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하면은 막 난리야 난리. 와 하고 막 감탄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했는데 그딴 거 그냥 뭐 홍해 가르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그거 하는 거 하나님 뭐 그거 어렵겠어요. 300명을 기도한 300명 가지고 10만이 넘는 미디안 군주가 싸워 승리게 하는 거 하나님 뭔들 못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만을 10만을 100만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우리 사도신경에서 제일 먼저 믿는 게 뭐죠? 고백하는 게 뭐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걸 믿으면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예배 안 할 수가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경외 안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 첫 구절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 영혼 세계에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이 창조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온갖 이단들이 다 나오고 신학이 다 나와요. 니파 내파 해가지고 막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제 막 갈라져요. 그런데 그 신학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걸 추적해 가야 돼요.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도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 만에 다 창조할 수 있는데 왜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 때 안식을 주고 왜 이렇게 굳이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하고 왜 또 하루 그냥 하나씩 그 창조하시면서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요한복음부터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봅시다. 거기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죠? 그러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네요.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이게 이제 뒤틀려지고 병들고 변형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고장나고 병들고 세상이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창조가 이제 어떻게 시작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가보니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 땅에 와서 그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해낸다 이 말이에요.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을 만들어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알고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천지 만물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나오잖아요. 그 혼돈이란 말이 텅 비었다, 실체가 안 보인다, 공허하다는 것이 형태가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 형태가 없고 텅 빈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나씩 채워가고 만들어 가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한번 볼게요. 139편 14절부터 볼게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자기를 지은 걸 이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러니까 토후 보후 공허하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텅 비고 형체가 없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이미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운명론이나 팔자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이미 딱 정해놓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미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결말을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 세상의 결말도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요한계시록에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림을 그려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이뤄 나가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2번 나오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지었다. 내가 지었다. 이건 내 거야. 이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보니까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 땅 것은. 신명기 10장 14절에도요. 만물은 뒤에 보니까 본래 내 하나님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권을 침해하면요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마귀가 지금 하나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열매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한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나라에 세금 내듯이 예를 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고백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한번 보면요. 거기 보니까 뒤에 중간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복되시고 그러면서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여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왕이란 말은 하나님이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어서 신구약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이 다스린 나라,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그 나라의 개념이 몇 가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앙은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는 것이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이끌든지 인도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신앙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만물이 어디서요? 예수님에게서 주에게서 나오고 또 이 만물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주로 말미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만물이 만들어지고 이 역사 세계도 지금 운행되는 게 불안하지만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또 주께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주인공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첫날부터 6일째까지. 그러면 땅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영적인 것을 깨달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연 만물은 보이는 성경이에요. 성경. 우리가 지금 성경이 있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아주 쉬운 말로 믿음 없는 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산과 바다, 이 자연, 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의 1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 신성 능력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은 와 그 아름다운 웅장한 자연을 보면 감탄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나무가 신처럼 보이고 돌이 신처럼 보이고 산이 신처럼 보이고 막 그래요. 지금 이게 뭔가 깨닫긴 깨달았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가르쳐주는 사인인데 그걸 모르고 그거 자체를 섬겨버리니까 멸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생물을 이렇게 자연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시잖아요. 창조하시는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그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지식을 다 담아놨어요. 요즘 AI가 또 유행이잖아요. 인공지능 이래가지고 모든 생물에게도요 다 하나님 인공지능이 있어서 하다못해 식물들도요 반응을 해요. 여러분 낫 들고 칼 들고 가보세요. 식물들이 바라라 뚫어요. 주파수를 이렇게 체크해 보면 이게 또 막 여러분 사랑하고 하면요 식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게 다 센스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7절 보니까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짐승과 이 새들도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땅도 바다도 고기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 알지 못하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 2절요. 오늘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죠? 이 자연물의 궁창도 날도 이들이 지식을 또 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연 만물들도 이렇게 묵상만 해도 하나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솜씨와 손길과 그걸 통해서 야, 참 하나님 너무 오묘하구나.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눈에 보이는 거 싱글 이것도 못 깨닫는데 영적인 것을 말하면 어떻게 깨닫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자연을 통해서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잖아요. 우리는 어둠이었잖아요. 너희들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 빛의 자녀다 이렇게 말해요.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고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 성전에 들어가면 등잔 7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게 밝으니까 빛이 나오니까 주가 보이고 주께 나가는 길이 보이고 말씀이 보이고 그죠? 그 등대가 하니까 떡이 보이잖아요. 떡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떡을 먹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지성소에 들어오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멘. 그러니까 그 모든 과정들이 우리의 구원을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또 둘째 날은 윗물과 아랫물을 이렇게 가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윗물은 우리가 그 윗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 윗물을 먹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무슨 위의 거요? 위에 있는 생명의 물, 생명의 말씀,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 이 말이에요.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아멘. 그래서 노아 방주도 지붕이 창문이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지붕에 창문이 있어요. 무슨 지붕에 창문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눈을 들어서 위의 것을 찾고 자꾸 위의 것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랫물은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랫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물에서 이제 묻이 드러나요. 셋째 날에 그 물이 바다와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늘 설교했던 것처럼 홍해도 마른 땅, 드라이랜드에서 마른 땅이 나와요. 요단강도 마른 땅, 엘리야와 엘리사도 갈 때도 옷을 치니까요 마른 땅이 되고요. 그게 전부 다 우리 안에 마른 땅이 나와요. 그게 이제 씨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받을 수 있는 그의 구원이 드러나는 거예요. 땅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땅이. 근데 이 물에 잠기면 어떻게 그게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세상 물에 막 잠겨서 세상 이 바다는 세상을 뜻하고 이 바다에서 용이 나오고 괴물이 나오고 막 그래요. 요동치고.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내 안에 이 물이 갈라져야 돼요. 홍해 갈라지듯이 갈라져야 돼요. 물이 다 하나님 묻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시편 24편 한번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편 24편 2절요. 거기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터가 어디서 나왔어요?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터가. 사람도 어디서 왔을까요? 양수에서, 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터는 물에서 다 나와요. 물에서. 자, 그 다음에 12절 보니까 씨 맺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씨 맺는다 이 말은 씨를 잉태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 씨는 이제 뭐냐?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서 1장 23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아니요 이렇게 나오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로마서 9장 한번 가볼게요. 7절 가보면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이 씨란 말은 또 자녀네요. 이 씨라는 의미가 자녀로 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자녀. 하나님이 주겠다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약속의 자녀다 이 말이에요. 약속해놓고 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씨는. 아브라함의 씨는. 로마서 9장 8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윗물로 우리가 거듭나야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8절에 가보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네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12절에도 나무를 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열매는 누가 내요? 여기 보니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말했으니까 열매는 나무가 열매를 내요. 열매는 그죠? 열매가 열매를 못 맺잖아요. 나무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요한복음 15장에 가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가지가 열매 맺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누가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인 예수님이 열매 맺는다 이 말이에요. 나무가 중요한 거예요. 나무. 우리는 열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나무예요. 씨 맺는 나무를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나무를. 그러면 마태복음 가볼게요. 예. 7장 18절 보니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나무냐. 예. 우리가 지금 그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아버지께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또 이렇게 말했고 예. 그러니까 열매 없는 나무는 찍어버린다. 캐싸고 말이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지 막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열매보다 더 중요한 게 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3절에 가보니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를 한번 보니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백성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의의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나무를 심었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그죠? 의의 나무니까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이 의의 나무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의의 나무를 심었다 그러는데 그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의의 나무예요. 이게. 자, 창세기 2장 한번 가볼게요.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렇게 나오죠. 원어에는 열매가 없어요. 이런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걸 이제 의역하니까 나무를 어떻게 먹어요? 그 열매지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일부러 그려놨어요. 뒤에 이제 하와가 열매를 줘요. 뒤에 열매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우리 인간의 이 타락한 죄성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찾아와서 시험 들기 뭐냐면 나무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무를. 그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거든요. 예. 그 말입니다. 그리고 3장 6절 한번 가볼게요. 창세 3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부함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그러면 하와가 어디에 헷가닥 넘어갔어요? 먼저. 그렇죠. 열매를 본 게 아니라 나무를 봤다는 거예요. 나무. 이 나무를 보니까 너무너무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열매를 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이걸 일부러 이쪽으로 포커스로 나무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열매 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중요하다. 나무가. 그래서 하와가 어디서 넘어졌느냐. 나무를 먹지 말라 그랬는데 나무를 보고 열매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이 나무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신앙은 말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자기가 잡아먹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고 그 하나님 죽이는 거예요. 그걸. 그 나무가 얼마나 탐스럽고 얼마나 지혜롭고 나무가 예수님이 지혜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나무가 그렇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 나무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건드리지 마. 침범하지 마. 네. 자기 분수를 알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생명나무로 영생나무로 의의 나무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 우리가 밭이 되어서 이 밭에 우리 이현호 집사님이 목사님 밭에 대추나무 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이현호 집사님이 그러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이현호 집사님 마음속에 의의 나무 예수 나무를 다 심었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뭘 자꾸 묵상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죄의 파도가 들어오고 더러운 곳이 나를 막 오고 바닷물이 들어오면 컥컥 숨을 막히고 막 짜고 막 그러잖아요.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죄악이 나를 막 삼키고 내 죄가 나를 통해서 막 들어오면요, 막 사람이 죽을 것 같아 그냥. 그 어떤 사람 막 자살하기도 하고 이 죄책감 속에 막 또 믿어 오는 사람들은 머리 깎고 그냥 어디 산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왜 이 인간이 왜 이런가 싶어서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죄악이 나를 삼킬 때마다 그걸 묵상하지 말고 내 안에 의의 나무가 있다. 예수님의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가 있다. 아멘? 때가 되면 이 의를 통해서 이 의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올 거야. 이 의가 나무가 일을 해서 나를 의의 사람으로 만들어낼 거야. 아멘. 먼저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행동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믿어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의의 나무를 심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역사하신 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먼저 믿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정죄감 속에서 죄책감 속에서 숨어버리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걸 먼저 계속 묵상하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내 안에 의의 나무가 자꾸 묵상하다 보면요, 사단이 죄의 물결이 어느 순간에 싹 사라져요. 그 자꾸 생명의 나무, 의의 나무가 예수님 오셔서 내가 온 것은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 그러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주려 합니다. 풍성케 주려 합니다. 그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의의 나무 그게 막 충만하면요, 활력이 넘쳐요. 생기가 넘쳐요. 할렐루야! 그리고 막 찬양하고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도 막 하고요. 교회 올라오는 것도요 막 꾸역꾸역 그렇게 힘들게 오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기도요 생명력이 있으면요 흐르는 물도 막 치고 올라가잖아요. 폭포수도 치고 올라가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저녁 예배 한다 그러니까 다 그냥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력을 우리가 또 이렇게 전파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을 쭉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해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뭐냐면은 여호와는 해요 하나님이다. 태양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시편 84편 11절 보니까 그죠?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시편 19편 5절 보니까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 해가 한번 보세요. 온갖 생명을 다 주잖아요. 빛을 줘서. 만물을 다 소생케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만물을 소생케 하신 하나님이야. 그 해를 통해서 가르쳐줘요. 그런데 인간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태양신을 또 섬겨요. 라라는 태양신을 섬기고 숭배하고 모든 나라 고대 보면 다 태양을 숭배해요. 너무 신비로우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또 작은 강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받아서 밤을 이렇게 밝혀주고 그 영광을 받아서 큰 광명이 하나님이라면 달은 우리예요. 교회예요. 우리가 빛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받아서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빛을 전하고 태양이 있어. 달은 또 뭐예요? 태양이 있어. 그걸 가르쳐주고 태양은 하나님이 있어. 이걸 또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양처럼 우리가 밝은 빛은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있어. 태양이 있어. 하나님 살아계셔. 이걸 또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셨잖아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또 빛을 발하는 거예요. 또 이런 별을 한번 보세요. 이 별은 또 보니까 이것도 또 예수님이에요. 민수기 24장 17절 가보니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그러니까 한 별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 규란 말이 그 다스리는 지휘봉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다 통치권이 이스라엘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을 이렇게 시켜줘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6절 보니까요. 맨 뒤에 보니까 꼭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나와요. 가장 어두운 가운데서 빛나는 그 새벽별, 그게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가보니까 또 이 별이 누구냐 한번 볼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별이래요. 스타래요, 스타. 예, 세상 사람도 스타 되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옳은 사람을 인도하면 우리가 하늘의 스타예요, 스타. 아멘.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또 뭘 만들어요? 궁창을 만들잖아요. 궁창을 만들고 이렇게 하시는데 하늘을 만드는데 그 하늘이요 뭐냐면은 이게 라키아란 말인데 이 궁창이 말이 넓게 펴다. 그러니까 망치로 땅 쳐서 넓게 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늘이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이 하늘이 망치로 쳐서 이렇게 뭔가 펴놓은 거예요. 그럼 이게 하늘이 뭐냐? 금속이에요. 금속. 지금 하늘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게 금속이란 말이에요. 금속. 그래서 우리가 전파를 보내면은 이 하늘이 전파가 타고 온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전파가 오는 게 아니라 그게 뭔가 금속이기 때문에 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하늘이 지금 나중에 가보면요. 성막에 가면 물두멍 있죠. 물두멍. 물두멍이 노수로 쳐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하늘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늘이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 그 하늘이 3층층 하늘이 있어요. 그 하늘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가볼게요. 아니, 출애굽기 30장 18절 한번 가볼게요. 거기 보니까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죠? 그 속에 뭘 담아요? 물을 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물과 물로 나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이사야 40장 한번 봅시다. 22절.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나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그죠? 하늘을 하나님 이렇게 폈다는 거예요. 차일같이 폈다. 거주할 천막까지 치셨다. 시편 104편 2절 한번 가볼게요.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을 휘장같이 쳤다 이 말은 여러분 지성소에 들어가는 10폭의 휘장이 있어요. 이게 이 휘장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막 전에 성소에 지성소에 이게 하늘 1층 하늘, 2층 하늘, 3층 하늘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노아 방주가 몇 층이에요? 3층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낙원을 가는데 3층 하늘에 갔다 와요. 단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늘도 이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이잖아요. 그게 바울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입신했어요. 입신. 예, 셋째 하늘에 끌려갔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게 10cm 돼요. 두께가.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하늘길이 막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휘장이 갈려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해, 달, 별 이걸 주면서 징조를 주세요. 징조. 14절 보니까 이 징조를 했는데 이 징조가 표시, 햇불, 깃발 뭐 이런 거예요. 계절 나오죠. 이게 이제 절기예요. 절기. 예, 우리가 잘 아는 매달 절기, 모임 장소 이건데 그러니까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절기를 통해서. 그죠? 유월절, 또 맥추절, 초막절 이런 절기라든지 또 하루 가고 월삭이 오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징조다 이 말. 징조. 뭔가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야. 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는구나. 이게 봄이 오고 여름이 더운 날이 있고 또 가을이 오고 또 이제 겨울이 다 잎이 떨어지고 겨울이 오고 이 인생을 설명하고 있고 세상을 설명하고 있고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사인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동방박사들이 이런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요 이 돌아가는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뭔가 깨달아요. 믿음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는구나. 그죠? 우리가 센스가 있을 때는 그죠? 빨리빨리 깨닫잖아요. 그 잘못된 길 돌이키고 맨날 이거 터지고 저 터지고 사고 나고 막 그러면 아 이게 내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또 점검도 하고 그죠? 돌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모든 이 자연 환경들도 통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20절 보니까 생물을 이렇게 하는데 살아있는 것은 인간이 못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것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새를 만들고 고기를 만들고 짐승을 만들잖아요. 그죠? 이 새라는 것은 하늘적 존재예요. 하늘의 그 물을 먹고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적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다에 있는 건 물고기는 뭐죠? 물고기는 뭐죠?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세상에서 건진받아야 될 존재들을 말하는 게 이게 이제 물고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장 26절에 가보니까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람은 이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장악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위에 올려오려고 할 때에 그게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여러분들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걸 다스려야 돼요. 아멘. 어떤 문제든 어떤 사건이든 내가 다스려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돈이 세상이 다른 것들이 나를 막 다스려요. 지배해요. 그럼 나는 그의 종이 되어서 그가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고 사단의 종이 노예의 종이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줬단 말이에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지배하고 여러분을 다스리면 돼요. 왜 환경의 지배를 받냐 이 말이에요. 그죠? 나는 환경이 이래서 여건이 안 맞아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환경을 이겨나가고 환경을 다스려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름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공동체, 우리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도록 이건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렇게 말해요. 더불어 같이 산다 이 말이에요. 그죠? 또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은 내가 교회가 아니고 내가 나와 너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뭘로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신앙, 공동체 의식을 회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뭐냐면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 교회가 지금 빨리 회복해야 될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이고 한 가족이도 공동체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한다는 것도 뭐죠? 공평하는 거예요. 공평, 나눔을 통해서 공평한 거예요.
구제와 나눔을 통해서 이 공평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우리 교회가 힘 닿는 데까지 마게도냐 교회처럼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서로 돕고 섬기고 그죠? 경조사나 우리 식구들이 있으면 발벗고 나서서 우선 우리가 돕고 도와주고 한 가족으로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예. 우리 이현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얼마나 또 은혜가 되는지요. 무슨 또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또 이렇게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요. 예. 29절요. 너희 먹을 거리가 되리라. 29절 끝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에도요. 모든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이렇게 나와요. 그 10편 23편에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여?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푸른 풀을 줘요. 누런 풀이 아니라. 이건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은혜를 말하고요. 새 삭, 영양가 많고 파릇파릇 생명이 있는 것. 그죠? 생명의 말씀, 이런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양식을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양식이 있어요. 심판 때에 먹을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노아에게도 양식을 저축하라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죠? 여러분 요셉도 7년 기간 동안에 양식을 저축해요. 그게 뭐냐? 환난 때에 먹을 수 있는, 환난 때에 버틸 수 있는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먹을 양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그걸 버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먹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세상의 고난과 파도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 그런 환난을 견딜 수 있는 대환난을 견딜 수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마지막 때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먹지 못하면요 세상에 가서 똥물을 자꾸 마시려고 그래요. 그 탕자가 돼지 지염염을 먹으려 해도 그것도 없어. 그래서 탕자가 돌아오는 게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품꾼들도 양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어야 되고 아멘. 말씀을 듣고 먹고 여러분들 자꾸 먹어야 돼. 이게 배가 불러야 돼. 그러니까 이 양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구제도 돈 물질 구제가 아니라 복음서에 말하는 그 구제는 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란 말이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리고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제예요. 예. 아니 그러면 구제 그러면 뭐 한수원 사택이 한수원이 더 많이 우리 교회보다 더 많이 구제하잖아요. 그죠? 그 구제를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 못 따라가요. 그건 영적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다.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먹고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창조 1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들을 이렇게 다 심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시간에 2장 하도록 할게요. 우리 찬송 감드리겠습니다. 191장.